추석 명절들 잘 보내셨습니까? 코로나 때문에 올해도 예전 같은 명절 분위기는 되지 못했지만 그래도 명절은 명절이었습니다. 명절에는 평소에는 바빠서 잘 만나지 못하던 우리 자식들, 손주들, 또 형제들도 만나게 되고 부모님도 찾아뵙게 됐고, 자, 이런 명절이란 어쨌든 좋은 날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우리가 이번에 추석 명절을 이번 주에 맞이했었는데, 명절날 오래간만에 가족들 만나서 뭘 하셨습니까? 집집마다 좀 이 여건은 다르겠지만 아마 대개 명절을 맞이하는 집안 풍경은 비슷했을 것입니다. 서로 잘 되라고 복을 빌어 주었을 것입니다. 어머니 아버지 건강하세요. 그래, 너희들도 하늘이 다 잘 되고 강건하기를 바란다. 너희들 소원이 다 이루어지기를 바란다. 이렇게 서로 복 많이 받으라고 서로 축복해주고 서로 축복을 받고, 자, 이런 날이 바로 명절입니다. 이 세상에 복 받기 싫어하는 사람들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모두가 다 복 받기를 원하고 다 복을 받아서 잘 살기를 원합니다. 오늘 성경도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은 그야말로 구약 성경을 대표하는 축복장입니다. 복에 대한 좋은 말씀이란 좋은 말씀은 몽땅 다 나오고 있습니다. 보기만 해도 좋은 말씀이 오늘 성경이에요. 그래서 저도 신명기 28장을 참 좋아합니다. 이 마음이 약해졌을 적에, 낙심될 적에 오늘 말씀 읽으면 힘이 나기도 하고 소망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가지고 설교도 여러 번 한 것 같습니다. 아마 오늘 말씀 가지고 저한테 설교를 이제 들어보신 분도 계실 거예요. 좋은 말씀은 듣고 또 듣는 것이 좋습니다. 복 중에 최고의 복이 성경 말씀을 많이 듣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 많이 듣고 많이 읽고 많이 암송하고 이것이 복입니다. 그래야지 우리들이 복을 받는 비결도 알 수 있게 됩니다. 성경을 잘 보시면 이 복을 받는데도 노하우가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복도 아무렇게나 막 오는 것이 아닙니다. 복도 아무에게나 막 오는 것이 아닙니다. 재수가 져서 복 받는 것이 아닙니다. 이 복을 받는 노하우를 알아야 이 복도 받게 됩니다. 하나님도 복을 받을 사람에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요새 코로나로 이제 모두가 다 어렵지만 특히 자영업자들이 더 어려울 것입니다. 자영업자들의 환란이 코로나 시대입니다. 자영업자 중에도 특히 더 식당 하시는 분들이 어려울 것입니다. 음식점 하시는 분들, 음식점 하는 분들이 지금 난리들입니다. 우리 교회 건너편에 있는 미소유카라고 하는 식당도 예전에는 갈 때마다 손님들이 바글바글 했었어요. 근데 지금은 눈에 띄게 손님이 줄었습니다. 예전에는 앉을 자리가 없었는데 지금은 텅텅 비었습니다. 이것만 보더라도 식당 하시는 자영업자들이 얼마나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가 우리들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무수한 식당들이 문을 닫았다고 합니다. 자, 코로나 상황이 나아지지 않으면 앞으로도 계속 문 닫고 폐업하고 휴업하는 이런 식당들은 늘어갈 것입니다. 제가 잘 아는 목사님한테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우리 시찰의 목사님 한 분이 계시는데 그 목사님이 이러한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 목사님 교회에 다니는 어떤 집사님 한 분이 직장을 퇴직하고 식당을 차렸다고 합니다. 평생 봉급쟁이 하다가 그만두면 할 것이 없어요. 연금은 쥐꼬리만 하고 살 길이 없으니까 대개 다 이제 거의 은퇴하고 나서 이런 일을 저런 일 시작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 집사님도 아직 아이들도 장가도 안 가고 시도 안 갔으니까 돈을 더 벌어야 되겠고 그래서 은퇴하고 난 다음에 이제 식당을 차렸다고 합니다. 퇴직금 다 털어놓고 또 집까지 대출 받아서 이제 식당을 차렸는데 하필이면 재작년에 차렸어요. 작년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코로나가 터졌어요. 식당을 차린 지 불과 얼마 안 돼서 코로나가 터져버리는 바람에 큰 일이 난 것입니다. 그야말로 개점 휴업 상태예요. 문 닫게 생겼습니다. 문을 열자마자 문을 닫게 생겼어요. 너무너무 고민이 되어가지고 이러다 쪽박차고 거리를 나앉겠구나. 이 집사님이 고민하다가 이제 목사님을 찾아와서 하소연을 했다고 합니다. 상담을 한 것인데, 자, 그럴 때 목사들이 참 기가 막힙니다. 목사들이 무슨 힘이 있습니까? 그럴 때 무슨 말씀을 들려주겠습니까? 그래서
자, 그럴 적에 어려운 일 당한 집사님들, 성도님들을 보면은 목사들이 해줄 수 있는 말은 되게 뻔합니다. 아, 집사님 힘내세요. 용기를 내세요. 믿음을 가지세요. 성경 많이 보시고 기도 많이 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지혜를 줄 것입니다. 저도 이런 말씀밖에는 무슨 말씀을 드릴 것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 집사님 입장에서는 지금 당장 죽겠는데, 지금 당장 이 가게 문 닫게 생겼는데, 우리 아이들 등록금도 못 내고 굶어 죽게 생겼는데, 목사님의 그런 말씀이 그 집사님에게 뭔 도움이 되겠어요? 그 집사님이 낙심을 해서, 아이고, 목사님도 별 볼 일 없구나. 목사님 찾아도 별 볼 일 없구나. 그리고 낙심해서 그냥 돌아갔다고 합니다. 그 빈 가게를 지키고 있는 거예요. 날마다 손님들이 가문에 콩나듯이 찾아오고 가게 못 닫게 생겼는데, 그 빈 가게 지키고 있다 보니까는 목사님 말씀이 생각이 나더래요. 에라, 이래도 망하고 저래도 망할 건 목사님 말씀대로는 한번 해보자. 그러고 목사님이 성경 많이 보고 기도 많이 하라 그랬으니까, 그래, 성경에 읽어보죠. 가게 카운터에 앉아가지고 날마다 성경을 보는 거예요. 주야장창 성경만 봅니다. 근데 그 성경을 쭉 보다 보니까 어느 날 고린도 전설을 읽게 되었어요. 근데 고린도전서를 쭉 읽다 보니까 이런 말씀이 탁 눈에 띕니다. 이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인데,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라. 이 말씀을 보자 눈이 번쩍 뜨이는 거예요. 그 집사님 눈에는 그 말씀이 이렇게 보이는 것입니다. 야, 이놈아, 네가 비록 먹는 장사나 다 치더라도 큰 먹는 장사한다고 아등바등하지 말고 그거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만 해봐라. 집사님 정신이 번쩍 나면서 큰 것을 깨닫게 되었다고 합니다. 아하, 그렇구나. 내가 식당을 차리고 식당을 하는 목적이 잘못되었구나. 나는 그저 돈이나 많이 벌겠다고 이 식당을 하고 있구나. 나는 그저 처자식이나 벌어먹여 살리겠다고 애들 등록금이나 내주겠다고 이 식당을 하고 있었구나. 내가 이런 마인드로 식당을 하다 보니까 이 꼴이 되었구나. 그러니 이제부터는 좀 생각을 바꿔보자. 이제부터는 돈벌이를 위해서가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식당을 한번 해보자. 어차피 문 닫을 때 문 닫더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번 해보고 그 다음에 때려치든 말든 해보자. 이제부터는 그냥 처자식 벌어먹여 살리기 위해서가 아니고 애들 등록금 대주기 위해서가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식당 한번 해보자. 그 성경 말씀 보면서 그 집사님이 식당을 하는 목적이 바뀌어졌어요. 나는 이제부터 먹고 살기 위해서가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식당을 한번 해보겠다. 그렇다면 이제부터는 어떻게 되겠느냐? 우리 식당을 찾아오는 손님들에게 그 한 분 한 분에게 최선을 다해보자. 아무리 코로나 시대라고 할지라도 그래도 식당을 찾아와서 밥 먹는 손님들은 있게 마련이에요. 식당 문 열고 있으면 하다못해 몇 사람이라도 찾아와서 밥은 먹어줍니다. 그 몇 분 안 되는 손님들에게라도 내가 최선을 다해보자.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보자. 그리고 그때부터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음식을 만들고 대접하고 서비스하고 그러기 시작을 합니다. 기도하면서 막 새로운 메뉴도 개발해보고 손님들 한 분 한 분을 그야말로 막 하나님 섬기는 것처럼 손님들을 마치 예배하는 것처럼 대접을 했다고 그래요. 있는 최고의 서비스를 동원해서 극진히 손님들을 섬겼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손님들이 좋았겠어요, 안 좋았겠어요? 다른 식당하고 뭔가가 다른 거예요. 다른 식당은 장사한다고 주인이 막 인상만 쓰고 막 이러고 있는데 여기는 자기를 너무나 극진히 대접하고 너무나 극진히 섬기는 거예요. 황송할 정도야. 그래서 그 식당을 자꾸 찾아오게 되는 거예요. 한 번 오고 또 오고 또 오고 그러다가 누구를 또 데리고 와. 한 사람이 두 사람 데리고 두 사람이 네 사람 데리고 오고 요새 코로나 시대라서 식당에 네 사람밖에 못 들어갑니다. 네 사람씩 들어오는 거예요. 식당이 꽉꽉 차는 것입니다. 나중에는 그 식당 가서 밥 먹겠다고 길을 길게 늘어서는 그런 대박 식당이 되었대요. 지금도 잘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야말로 복을 받은 것입니다. 자, 어떻게 그런 복을 받기 시작했습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하다 보니까 이런 복이 임한 것입니다. 자, 이것이 식당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직장도 사업도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직장 생활하는 것도 그저 내 목구멍이 포도청이라고 죽지 못해 그냥 아이고 회사 다니기 싫어 죽겠는데 죽지 못해 다닌다 이러는 것이 아니고 내가 직장 생활하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업하는 것도 돈 벌겠다고 기쓰고 이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집에서 아이들 기를 때도 애들이 말 안 들어가면 맨날 짜증내고 신경내서 소리 지르고 이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러면 저절로 복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다 알아서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복받는 비결입니다. 이게 복받는 노하우예요. 오늘 성경이 그런 말씀입니다. 복받는 노하우를 가르쳐 줍니다. 이렇게 하면 복을 받을 것이다. 그것이 우리가 오늘 읽은 1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14절까지고요. 그 다음 15절부터는 반대로 저주를 받는 노하우가 나옵니다. 너희가 이렇게 살면 복은커녕 반드시 저주를 받을 것이다. 축복과 저주는 동전의 양면 같은 것입니다. 요새 살기도 힘든데 스트레스 받으실까봐 저주받은 이야기는 조금만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자, 나머지는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세요. 자, 오늘 성경 다음이 15절부터 19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15절부터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를 것이니 내가 성읍에서도 저주를 받으며 들에서도 저주를 받을 것이요 또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저주를 받을 것이요 내 몸의 소생과 너 토지의 소생과 내 소와 양의 새끼가 저주를 받을 것이요 내가 들어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으리라. 맨 저주받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런 말씀을 계속 더 드리면 이제 스트레스 받으니까 여기서 그치고 다시 복받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성경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겠다고 약속하신 축복이 어떤 복이냐? 크게 나누어서 세 가지 복입니다. 이런 세 가지 복을 주겠다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는 어떤 복입니까? 첫 번째는 우리들을 탁월하게, 우리들을 뛰어난 사람으로 만들어 주겠다는 거예요. 우리들이나 우리 아이들이 탁월한 사람, 뛰어난 사람이 되게 만들어 주겠다는 것입니다. 탁월하게 되는 복을 주겠다. 이것이 1절 보세요. 2절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서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13절도 보세요. 여호와께서 너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니. 탁월한 사람, 뛰어난 사람, 꼬리가 되지 않고 머리가 되는 사람을 만들어주겠대요. 자, 두 번째는 번영의 복입니다. 너를 번영하는 자로 만들어주겠다. 물질적으로 축복해주겠다. 형통하게 만들어주겠다. 이것은 우리들이 다 좋아하는 복이죠. 자, 이러한 물질 축복은 우리들이 다 소원하는 복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도 우리 다시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자, 2절부터 6절까지 보시면, 자, 2절부터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정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옛날 이스라엘은 이 성 안에 집을 짓고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성 바깥에서는 농사를 짓고 양이나 소를 치면서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치면 성 안은 가정이고 성 밖은 직장이나 사업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가정에도 복을 받고 직장이나 사업장에도 복을 받고 우리 아이들과 내가 가진 모든 것에 다 복을 받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8절에도 그런 말씀이 있어요. 자, 8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내 창고와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며 11절 12절에도 똑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주리라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사 내 몸의 소생과 가축의 새끼와 토지의 소산을 많게 하시며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복을 내어시사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내가 많은 민족에게 구워줄 줄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이 얼마나 최고의 복입니까? 이런 복을 받으면 그야말로 대박인 것입니다. 자, 우리 양지명성의 모든 성도님들과 자녀분들이 다 이런 복을 받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세 번째는 보호해 주시는 축복이에요. 자, 7절 말씀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대적하기 위해 일어난 적군들을 내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라.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으나 내 앞에서 7길로 도망하리라. 나를 보호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눈동자처럼 지켜주겠다. 내가 절대로 너를 망하지 않도록 지켜주겠다. 이것은 정말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큰 복입니다. 우리가 복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받은 복을 잘 지키는 것은 더 중요합니다. 아무리 복을 많이 받으면 뭐래요? 받은 복을 지키지 못하면 말짱 헛일입니다. 우리가 평생 아등바등 개미처럼 열심히 일해서 근면성실하게 돈을 모았다고 할지라도 그 돈을 잘 지키지 못하면 말짱 헛일입니다. 평생 안 먹고 안 입고 안 쓰고 열심히 모은 재산 사기꾼에게 걸려가지고 한 방에 다 날려버리고 이러한 사람도 종종 있습니다. 주식하다가 부동산 하다가 폭삭 망하는 사람들 지금도 많이 있습니다. 평생 뼈골 빠지게 모은 재산 자식놈에게 물어줬더니 이 자식놈이 못난 짓을 해가지고 부모 재산 다 말아먹고 이런 일도 너무나 많이 있어요. 아무리 많은 복을 받았다 할지라도 그 받은 복을 지키지 못한다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 지켜주시는 것도 얼마나 큰 복인지 모릅니다. 우리나라도 하나님께 정말 큰 복을 받았습니다. 이 자리에 어르신들은 기억하실 거예요. 우리나라가 얼마나 못 사는 나라였습니까? 50년대, 60년대 기억들 하실 거예요. 그때는 저도 어린 시절이었습니다. 정말 우리나라 지질이 못 살았습니다. 전 세계 최빈국 중에 하나였습니다. 지금도 소말리아라든가 아프가니스탄 같은 나라 우리나라였습니다. 그렇게 찢어지게 못 살던 나라가 지금 얼마나 큰 복을 받았습니까? 우리나라는 선진국이래요. 세계는 선진국. 단기간에 이만한 복을 받은 나라는 세계에서 아마 우리나라가 유일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도 지키지 못하면 말짱한 일입니다. 지키지 못하면 도로 후진국 되는 것입니다. 몇십 년 전만 하더라도 저 필리핀이 우리나라보다 선진국이었습니다. 필리핀으로 유학을 가려고 그랬다니까요. 저 남미 아르헨티나도 우리나라보다 훨씬 잘 사는 나라였어요. 선진국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나라들이 지금 어떻게 되었습니까? 한심하게 되었습니다. 한심해요. 받은 복을 지키지 못하면 도로 다 거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으시면 부자가 거지 되는 것 시간 문제입니다. 우리나라도 좀 위태위태합니다. 어떻게 될지 몰라요. 정신이 똑바로 차려야 될 것입니다. 우리들이 정신 똑바로 차리고 다시금 복 받는 노하우를 배워야 될 것입니다. 복은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복을 내려주셔야 우리가 잘 되는 것이지 내가 잘 살아보겠다고 아등바등하고 발버둥치고 그래도 그건 그냥 모래 위에 집 짓는 겁니다. 모래성을 짓는 것입니다. 모래성을 아무리 고창해줘도 파도 한번 철썩 쳐도 다 무너져 버립니다. 우리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으려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진짜 복이에요. 그런데 그 복을 어떻게 받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으려면 세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그 세 가지 조건을 잘 지키는 것이 복 받는 노하우입니다. 자, 첫 번째, 우리들이 복을 받고 싶으면 제일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셔야 됩니다. 말씀을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그래서 1절 말씀이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1절 보면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뭐라 그래요? 제일 먼저 잘 들으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어라.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들어야 생기는 거예요. 로마서 10장에도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믿음이 그냥 생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꾸 말씀을 들으면서 없던 믿음이 생겨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는 삼가 듣고, 이게 히브리어는 사마입니다. 세마. 경청하는 거예요. 집중해서 듣는 것입니다. 듣고 또 듣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실하게 듣는 자세를 뜻합니다. 듣는 자세도 중요합니다. 불성실하게 들으면 안 돼요. 아주 높은 사람이, 어른이 앞에서 교훈을 들려주고 있는데 다리를 탁 꼬고 건방 떨고 팔짱 끼고 듣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아주 겸손하게 성실하게 저 어르신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나 귀를 기울여 듣습니다. 우리가 사람에게도 그렇게 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도 겸손하게 성실하게 들어야 됩니다. 집에서 온라인 예배 들으신 분들도 사람 보지 않는다고 불선하게 들으시면 안 됩니다. 겸손하게 성실한 자세로 들으셔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듣는 자세입니다. 하나님은 성실한 사람을 좋아하십니다. 아무리 사람이 똑똑하고 IQ 높고 재주가 많아도 불성실해. 사람이 불성실해. 그럼 그런 사람 뭐에 쓰겠습니까? 그런 사람 아무 짝에서 쓸모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불성실한 사람을 쓰지 않으십니다. 좀 능력은 부족해도 성실한 사람을 들어 쓰십니다. 말씀 듣는 것도 성실하게 듣는 사람, 진실하게 듣는 사람, 그런 사람이 결국은 옥토 같은 사람이 됩니다. 말씀을 잘 들으면 나도 모르게 내 마음이 옥토처럼 변하는 것입니다. 옥토처럼 변한 마음에 어떤 씨를 뿌려도 무럭무럭 잘 자라나요. 그러나 불성실하게 듣는 사람은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녀도 맨날 돌짝밭 같은 신앙입니다. 맨날 가시밭 같은 신앙입니다. 그래서 돌짝밭이나 길가나 가시밭에 뿌려진 씨앗은 자라나지 못하고 다 새가 쪼아 먹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잘 듣고 열심히 듣고 또 많이 들으려고 해야 됩니다. 잘 들어야지 믿음도 생기고 믿음이 생겨야 복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시간 날 때마다 자꾸 말씀을 들으려고 하셔야 됩니다. 자꾸 말씀을 들으려고 하셔야 돼요. 어떻게든 말씀을 사모하셔야 됩니다. 그래야만 복이 많은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말씀을 들으셨으면 그 다음에는 행해야 됩니다. 그래야 복을 받습니다. 말씀을 듣고도 행하지 아니한다면 안 들은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야고보서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도를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다고 행함이 없다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안식일을 지켜라. 이런 계명이 있죠. 그러면 주의를 지키려고 애를 써야 됩니다. 요새 아무리 코로나로 힘들고 어렵다고 할지라도 믿음까지 저버려서는 안 됩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고 할지라도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다.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지켜야 될 성도의 본분이 있습니다. 성도로서 내가 해야 될 본분은 다 해야 되는 것입니다. 코로나 핑계 대면 안 돼요. 나중에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서 하나님의 심판대 섰을 적에 코로나 핑계 된다고 면죄부 받지 않습니다. 코로나는 코로나고 내가 믿음 지키는 건 내가 믿음 지키는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울 적에도 과연 내가 믿음을 지켰느냐? 내가 정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았느냐? 내가 정말 성도답게 살았느냐? 이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정말 복을 받고 싶으면 뭔가 남다른 것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시간에도 저 하늘에서 시퍼렇게 살아계셔서 우리 살아가는 것을 다 지켜보고 계십니다. 하늘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다 지켜보고 계시면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사람을 찾고 계세요. 어떤 사람이요? 복줄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그때 하나님의 눈에 띄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하늘에서 다 지켜보고 계시다가 우리 살아가는 것을 보고 저놈이다. 저놈이다. 내가 복줄 놈은 바로 저놈이다.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성경에 그런 사람들이 나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다윗입니다.
하나님께서 저 하늘에서 다윗이 사랑하는 것을 지켜보시다가 저놈이구나, 저는 내 마음에 합한 자라.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쏙 들었습니다. 그 다윗에게 복을 주시는데 어떤 복을 주시는 거니? 만민에게 돌아갈 복을 다윗 한 사람에게 다 쏟아부어 주십니다. 그래서 다윗아, 네가 그 복을 나눠줘라, 이런 복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기뻐하시면 100사람에게 돌아갈 복을 나에게 다 몰아주세요. 그럼 네가 나눠주려는 거예요. 우리가 복 받고 싶으면 뭔가가 남달라야 됩니다.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감동시키면, 야 이놈아, 너 한 걸 보내 감동 먹었다, 이렇게 되면 그 다음에 복은 저절로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서 혼자 잘 살아보겠다고, 잘 되겠다고 새벽부터 밤중까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별짓 다 해봤자 앞으로 남고 뒤로 찌고, 이 손 들어오면 이 손을 나가버리고, 모래손에 모래가 줄줄 빠져나간 것처럼 복이 미끄러지는 다 빠져나가 버립니다. 새벽부터 밤중까지 고생하는 뭔 소용이에요? 앞으로 남고 뒤로 찌고, 이 손으로 이 손을 나가버리고, 노력해서 빚만 더 집니다. 빚쟁이만 되는 거예요. 뭐로 그러고 살아요? 그러니까 복 받고 싶으면 말씀드린 대로 행해야 됩니다. 다른 예배는 다 그만두고서 주일 예배에 한번 드리는 것조차 이렇게 불성실하게 드리면서 무슨 복을 받겠다 그러는지 이해가 되는 분들이 많습니다. 안식일을 지켜라. 자, 이렇게 말씀이 임하면 무슨 일이 있어라도 주일 예배는 지키려고 애를 써야 됩니다. 기도해라. 그러면 안 하던 새벽 기도라도 한번 해보려고 애를 써야 돼요. 감사해라, 봉사해라, 전도해라,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거 다 행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말씀을 듣고도 행하지 않는다면 나는 당연히 복과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이전 축복의 말씀들 그림의 떡이 되는 것, 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행해야 복을 받습니다. 그것이 복받는 노하우입니다. 구원은 믿음으로 받지만 축복은 행함으로 받습니다. 그래서 행해야 되는데 그것도 조금 하다가 마는 것이 아니고 한 1년, 2년, 몇 년 하다 마는 것이 아니고 꾸준히 오랫동안 평생 그렇게 해야 됩니다. 저도 이제 목회 한 10몇 년 됐는데 목회를 하면서 가장 쓸쓸한 일이 처음에는 열심히 하던 분이었는데 시간이 가면서 서서히 변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열심히 하던 분이었는데 이제는 그 열심을 다 잃어버렸어요. 이 핑계 저 핑계 대고 그러다 어느 분은 슬그머니 사라져버립니다. 그런 건 충성이 아닙니다. 충성은 끝까지의 충성입니다. 하다 마는 것은 충성도 아니고 그런 분은 복도 받지 못합니다.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끝까지 충성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끝까지 충성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자, 세 번째는 순종하셔야 됩니다. 순종해야 복을 받습니다. 사실은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성경 보면 하나님이 우리 인생들에게 진노할 때가 있는데 언제 진노하시나요? 불순종할 때 진노하십니다. 우리 인류의 비극이 거기부터 시작이 됐어요. 아담과 하와가 불순종했습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의 그 좋은 축복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우리 후손들이 이곳에 한번 살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불순종하면 복은 고사하고 이미 받은 복까지 다 뺏겨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잘 선택해야 됩니다. 순종하고 복을 받을 것인가, 아니면 불순종하고 저주를 받을 것인가, 순종하고 영생을 받을 것인가, 아니면 불순종해서 멸망 쪽 들어갈 것인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마땅히 행할 일입니다. 사도행전 5장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신앙은 끝없는 선택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선택하고 누구를 선택하느냐, 여기에 따라서 내 인생이 달라집니다. 이 세상은 끊임없이 하나님보다 사람을 선택할 것을 강요합니다. 자, 부부 중에 남편이 교회를 안 다녀요. 주일 되면 휴일이니까 남편이 아내에게 교회 가지 말고 나랑 같이 놀러 가자고 합니다.
그럴 때 아내들은 참 힘들 거예요. 내가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남편을 택할 것이냐? 아니, 그래도 하나님을 택할 것이냐? 안 믿는 부모님들이 제사상 차려놓고 절하라 그럽니다. 참 믿는 아들, 딸들은 이때 참 힘들 거예요. 이때 누구에게 순종해야 될 것이냐? 부모님께 순종할 것인가? 하나님께 순종할 것인가? 직장 상사가 주일에도 나와서 일하래요. 만약 나가면 무슨 불이익을 당할지도 몰라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나? 직장 상사에게 순종해야 되나? 아니면 하나님께 순종해야 되나? 많은 갈등들이 있습니다. 오늘 성경은 이렇게 가르칩니다. 결단하고 하나님께 순종해라. 그리하면 하나님이 책임져 줄 것이다. 결국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만이 복받는 길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은 주의 종에게도 순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 말씀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이건 제 말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요. 자, 오늘 성경 1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자, 1절 보면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날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여기 나오는 내가 누군가요? 바로 모세예요, 모세. 오늘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서 말씀하시나요? 모세를 통해 말씀하십니다. 모세는 물론 하나님이 아닙니다. 모세도 우리하고 똑같은 사람이에요. 그러나 지금 모세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고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대신 전해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이게 주의 종들이 하는 일들입니다. 구약시대의 선지자들이나 오늘의 목사들이나 주의 종들이 하는 일은, 그 중에 제일 중요한 일은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는 일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대신 전해드리는 일입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하나님은 주로 주의 종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주의 종이 전하는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것이 결국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저도 지금 제 마음대로 설교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전하라고 마음에 감동을 주는 게 있어요. 그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저는 비록 부족한 사람이지만 제가 전해드리고 있는 이 말씀만은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 목사가 전해주는 말씀에 순종해서 손해볼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히브리서 13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주의 종이 전해드리는 말씀을 무시해버리면, 순종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유익이 없다는 거예요. 유익이. 내가 뭘 해도 유익이 없어.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자기 자식들에게 순종하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학교에서 선생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학생이 어떻게 직장 들어가서 직장 상사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겠어요? 교회에서 목사에게 순종하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에게는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사람의 말도 듣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는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복받는 노하우를 말씀드렸습니다. 복받는 노하우가 뭐라고요? 말씀을 들어야 복을 받습니다. 들은 대로 행해야 복을 받습니다. 순종해야 복을 받습니다. 그렇다면 나는 과연 이제까지 복받을 만한 인생을 살았었나? 지금도 과연 복받을 만하게 살고 있나? 앞으로도 과연 복을 받을 수 있겠나? 이제부터라도 말씀 잘 듣고 행하고 순종해서 하늘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 모두를 예비하신 저 하늘과 이 땅 위에 무궁무진한 축복들을 다 받아 누리시는 우리 양주명성교회 모든 성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들에게 복받는 노하우를 가르쳐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들이 아등바등 잘 살아보겠다고 새벽부터 밤중까지 뛰어다니지만 결국 복받는 비결은 단순한 것을 있다고 말씀하시니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 들은 대로 행하며 순종할 적에 하늘 아버지께서 우리를 예비해 놓으신 저 하늘의 신령한 은혜들과 이 땅에 기름지고 풍성한 축복들이 내 삶 가운데 나뿐만이 아니고 우리 후손들에게 자식, 손주들에게 전해질 것이다. 이어질 것이다. 이 말씀을 붙들고 말씀을 사랑하며 말씀대로 행하며 순종하리라 결단하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게끔 은혜 베푸시고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